1장에서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죄로 어두웠던 인류 역사에 구원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온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나자 먼 길을 떠나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아름답고 경건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설교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이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그렇게 먼 곳에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게 다예요. 경배했기 때문에 뭘 얻고 무슨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거였었어요. 이건 매주 얘기해야 되겠죠. 매주 얘기해도 좋은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께 대한 자세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성탄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동방박사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 자, 헤롯 왕 때였습니다. 그 시대는 헤롯 대왕이 재혼 발표를 하는 등 어둡고 갖가지 사고로 어수선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1절 뒷부분을 보시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열심히 물어보았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시면, 2장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에게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구도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요. 구도자의 자세.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성자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왕의 국정자문위원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로서 순수 천문학, 자연과학, 철학 등에 능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폄훼하는 말로 점성가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들 중에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산을 넘고 강과 사막을 건너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까?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 당시 동방제국에는 유다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참된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당시에는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0인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이렇게 몇 명씩 뽑아가지고, 그래서 뭐 72명이 했지만 70인 성경이라고 septuagint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동방 전역에 유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경 탐구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서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다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마다 깨어서 별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었지만 비전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나셨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던 일을 다 뒤로하고 산 넘고 물 건너 사막과 짐승과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실제 메시아를 보고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별만 찾았다고 하고서는 그냥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실체이신 메시아를 보고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세상 꿈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는 동안 밤마다 별을 보고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밤에만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한때는 별을 잃고 방황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물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충 그냥 세월에 밀려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죠. 왜 그러냐면 세상이 실용주의 세상이 됐거든요.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돈과 쾌락을 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제시가 되면 그대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대로 즐기고 그대로 돈 벌고 그대로 돈 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기업들에서 대학 교육 중에서 26% 대학 교육 중에서 기업에서 이제 요구하는 대학교에다가 점검을 해보니까 대학 교육 중에서 26%밖에는 써먹을 수가 없다면서 대학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기업들에게서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대학들도 어떻게 합니까? 실용적인 강의를 많이 개설합니다. 이제 진리 추구형 순수 인문학들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외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런 바탕 안에서는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문학적인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내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용주의적인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창조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을 따라가는 거는 할 수 있죠. 누가 뭐 만들었다고 막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 거 우리 잘해요. 근데 아예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이런 순수한 어떤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배경들이 쫙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 다 보면 뭐 페이스북을 만드신 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의 배경이 바로 이런 것들의 배경이 다 있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학생들 자신도 자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학점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고 토플, 토익 등에서 높은 점수를 따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 가는 학생들이 넘치죠. 지금 뭐 직장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성경 공부가 좋은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성경 공부도 좋은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말씀 공부를 하자면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단어 몇 개를 더 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면서 결국은 영어 단어를 외우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이런 가운데에 대학의 진리탐구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많은 젊은이들이 장래 비전을 상실한 채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힘없는 애늙은이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 젊은이,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이렇게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내년에 힘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내년에 힘이 없으니까 초점 잃은 눈으로 인터넷을 뒤적거리며 게임에 그 귀한 시간을 탕진하며 세월을 망치는 젊음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탐구하고 인생의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밤새워 인터넷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묵상합니다. 밤새워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되 그 마음에 진리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로 확산이 되면 이 진리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진리를 실천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잠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또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도자요, 이 시대의 동방 박사들입니다. 우리 축제교회 안에는 이미 이런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사랑하여 깨달음과 말씀의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해 나갑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때를 따라 말씀 공부하러 나오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이들은 분명 우리 시대의 구도자여 동방 박사들입니다. 온갖 물질적 유혹, 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더러는 힘들 때도 있지만 꾸준히 양육을 감당하는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애 키우시고 그런 중에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너지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탐구하게 하시며 이로 인한 비전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진리를 탐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의 그 구도자의 자세 가운데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탐구이고요. 또 하나는 경배의 자세입니다.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배. 자, 이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까? 2절 뒷부분에 마태복음 2장 2절 뒷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그냥 찌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먼 곳까지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찔리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동안에 사탄은 그 중심을 또 푹 찔리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동방박사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바로 그들의 목적은 경배였습니다. 경배가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속지 마십시오. 온 세계가 모든 하다못해 요즘엔 교회들까지도 경배가 아니라 모임과 행복과 교제. 요즘에 보니까 새벽 기도회들도 다 이렇게 요즘 웬만한 교회들은 다 인터넷으로 다 하더라고요. 이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쪽으로 우리가 다 빨려 들어가 버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왕을 찾아온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잡게 바랍니다. 경배가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시대 풍조를 생각할 때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목적입니까? 뭐 왕이니까 청탁을 하러 왔다거나 훗날을 생각해서 성모에게 눈도장이라도 찍어두고자 왔다면 그건 조금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며 경배하려고 그 먼 길을 목숨을 걸고 왔다니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다면 그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생애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 먼 길을, 그 험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찾아와서 아기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그렇게 아기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무슨 보상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아무런 보상. 그럼 아기께 경배한 것이 최고의 보상입니다. 제발 우리의 신앙의 이 패턴, 이거를 좀 제발 완전히 오늘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최고로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면 아기께 경배,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보상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아벨 기억하세요? 아벨.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선 그 바르게 예배 드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나오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거고 우리 남은 생인가 우리 청년 때 잘 나오면 우리 어린아이 때 잘 나오면 뭐 잘 풀리고 그런 거가 어떤 보상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아벨은 그렇게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자기 형한테 죽었어요. 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누가 나오죠? 아벨이 나옵니다. 바른 예배를 드렸던 사람으로서 믿음의 군상으로서 아벨의 모습이에요. 최고의 생애를 산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보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여러분한테는 막 정말 하소연하고 싶어요. 경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주님께서는 우린 이런 보상이란 말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들은 방금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핏덩이 같은 모습에, 그 핏덩이 같은 모습의 갓난 아기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핏덩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아기를 단순히 아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아기 예수님이 인생의 왕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분. 이사야서 9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아기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하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해 내실 구주가 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구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다스려 주실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이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가 경배할 분이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에 무엇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까? 그러나 선물이 아니라 먼저는 아기 예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대한 경배 없이 선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을 맞은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대한 경배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한 경배가 뒷전으로 밀려난다면 성탄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어떠하든 우리가 먼저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깨고 온 마음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는 단순히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요 나의 영원한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할렐루야로 여러분의 아멘을 끌어내야 되는 그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나의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행위요 오직 그만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아기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94장 여러분 아시죠? 우리 찬송가 94장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부를 수도 있겠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제 원고에는 함께 부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잘 믿는 좋은 사업가, 좋은 교수, 좋은 직장인, 좋은 대학생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그저 예수님 믿고 자기 일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예수님께 푹 빠진 사람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 자매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근무하고 참 좋은 분인데 신랑감을 찾는데 결국은 신학생과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서 자기가 실패한 것처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목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화를 냈죠. 왜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봤는데 선교사님 온 사람들 그 대학교 찾아가서 그 사람들 대학교 가서 그 성적표 같은 거 봐요. 최고의 성적으로 최고로 공부하고 그 땅에서도 얼마든지 모든 대접을 받으면서 잘 뻗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주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엘리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이까지 왔다는 거지. 이것까지 와서 그 복음을 전하고요. 죽습니다. 거의 20몇 살.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결심한다는 것은 곧 뭐냐면 나는 2, 3년 후에 나는 곧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자기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한국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토크쇼 같은 데 나가가지고 뭐 연예인인데 나 뭐 예수님 믿는다고 몇 마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좀 지나면 뭐 이렇게 그런 정도 얘기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적당히 교수 잘 하시는 분들, 직장 잘, 사업 잘 그냥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번 이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수님 믿고 자기 일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예수님께 푹 빠진 사람은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나라의 인권운동을 자신이 어느 정도 이끌어간다고 자부하면서 그저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권운동하면서 막 생명을 내걸고 하는 사람들 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인기 연예인으로서 토크쇼 같은 데서 가끔씩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표명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대사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만족해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학 교수, CEO, 정치인 등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고 했어요. 스데반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 날아오는 돌들을 그대로 맞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사열구를 하고 저들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죽어갔던 스데반과 같이,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께 미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싶고, 이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축제교회가 이렇게 자업지만 복음을 보수하면서 이거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헌신했다가도 다시 적당히 살아가는 쪽으로 조금씩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그런 어떤 그 이단 목사님처럼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막 저도 겁을 주면서 뻥을 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지옥 안 갑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아찔한 곳에 있었던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오미션입니까? 얼마나 빗나가는 겁니까 이게? 자, 그런 사람들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대신할 정적이 나타날 줄 알고 그 마음이 아주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는 아기를 찾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요 목자가 되십니다. 사람에게는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잘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가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가운데에 왕을 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다만 말씀을 잘 지켜서 살면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세금을 낼 필요도 없었고, 동원되어 줄 서고 또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됐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각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자기들을 다스릴 자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된 우리 인생들의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재를 가해주지 않으면 함부로 살게 됩니다. 애들에게도 그래서 처다를 하라는 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은 이내 이기심과 폭력의 천지가 될 것입니다. 야국강식의 원리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헤롯과 같은 사람이 다스리면 모든 사람이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다스리는 자로 오시되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양을 돌보듯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종종 낭만적인 생각을 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떼들과 어린 양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있는 목자를 떠올립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수고는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자가 자기 양을 입에 물었을 때에 달려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아당기며 사자의 입에서 양을 빼냈습니다. 먹이를 빼앗기는 사자가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자 발톱에 몸을 상해가며 목숨을 걸고 사자와 싸웠습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양들 돌보듯이 섬겨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알듯 우리 개개인의 처지를 잘 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의 내면의 고통을 알고 이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듣고 섬기시면서 영육간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상 왕은 군림하며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들어 고통하고 귀신 들려 울부짖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밤늦도록 섬기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영혼이 이 가혹한 세상 세파에 시달리며 병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 주변에 그들을 따뜻하게 품고 이해해 주고자 하는 목자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쳐버릴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다 품고 이해하시고 조용히 감당하고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마저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로써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 거라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의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세리 레위는 성 마태로 세리 마태를 성 마태로 빚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섬기시는 왕이셨습니다. 또한 때를 따라서 말씀의 꼴을 먹이셨습니다. 목자는 때를 따라 양들에게 생명의 꼴을 맛있게 풍성하게 먹여줍니다. 이럴 때 양들은 살이 통통하게 찌고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말씀의 꼴이 필요함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 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피폐해진 영혼들이 살아나고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왕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눌려 죄와 사망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영원히 파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주요 영생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만이 과연 우리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은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사실을 알자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그 때와 장소를 물었습니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였습니다.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때 문득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나타나 그들을 악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낙심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목표한 곳에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구도자의 신앙입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 그 다음에 경배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들의 신앙,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구도자의 믿음, 기뻐하는 믿음.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지난주에 저번 주일날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버하면서까지, 그들은 박사들이었는데 오버하면서까지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쁨. 아멘. 우리 퍼즐만 맞춰도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는데 학생들 같은 휴가 가면 엄청 기뻐하잖아요. 와, 좋아.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복권 당첨돼요? 엄청 좋아하죠. 우리는 2002년 6월 달에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진술을 맛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제 축제교회 성도들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전에서 연장전에서, 그때는 바로 골이 넣으면 끝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은 다시 룰이 바뀌었는데요. 네. 정광석과 같은 헤딩골을 성공시켰을 때 한반도를 뒤흔든 그 기쁨의 탄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뭐 이 기뻐한다고 막 발광을 해도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한다. 다 같이 좋아했죠. 홍명보 선수가 스페인전에서 마지막 페널티킥을 성공해서 4강에 올라갔을 때의 그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홍명보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다음 게임에서 홍명보가 수비하다가 실수해가지고 골 하나 뺏겨가지고 골 먹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그 페널티킥을 왼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을 탁 치고, 저도 그때부터 그거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16강이 목표였는데 16강에 목마른 국민이 4강이 되었을 때 그 기쁨,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일생을 구도자와 같이 살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또 찾던 사람들이 한때는 별을 잃어버리기도 하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무의미와 죄 가운데 방황하며 고통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월드컵의 기쁨은 잠시의 기쁨입니다. 2006년에 어떻게 됐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2006년에.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내면에 더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죄로 얼룩진 이 시대 속에 희망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에 이 진리의 별, 기쁨의 별이 떠오르기까지 아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동방박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도자의 신앙, 이 기뻐하는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경배를 드리고, 또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다른 거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그것 이외에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는요, 그렇게 작정하기에는 너무나 알고 있는 게 많고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되게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오래.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완전히, 이제는 나는 완전히 예수님만 위해서, 나는 미친 듯이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똑같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또다시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전하며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게 결단해도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건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